이제 끝나요. 시편이 이렇게 5권인데요. 벌써 1권, 2권, 오늘 3권이 몇 장으로 끝나죠? 89로 이제 마감을 해요. 근데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구약 성경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율법인데, 율법이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성경하면 율법만 처음에 강조를 해요. 성경하면 그냥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613가지를 지키며 살면 된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유대인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한 것만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했는데 그게 613가지예요. 창세기에서 한 3절 나오고, 뭐 레위기에서 막 200개, 뭐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막 200 몇 절을 쫙 그 613가지 다 읽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것대로 살아온 과정을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흥망성쇠가 그 역사 속에 이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뭐 그 사사기,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제 이 과정에 이렇게 보면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부침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때에 흥하고 어느 때에 망했는가, 이걸 역사의 스펙트럼으로 이제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즐거움과 기쁜 일들과 슬픈 일들과 상실하고 병들고 아프고 일생 살아왔던 분들의 희노애락이 시편, 전도, 욥기, 잠언, 이제 여기 쭉 이렇게 다 담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서는 이 백성들이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고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복스러운 게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질서가 무너지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화 작업을 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다시 되돌리려고 많이 애를 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많이 나타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치, 국제관계 이런 걸 보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나 도덕성이나 사회 정의는요 다 무너졌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번제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사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미가나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러면 망한다. 그러니까 당시 권력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 부자들에게는 이 예언자들의 소리가 싫은 거예요. 다른 소리 한다고. 그냥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이들의 권력과 힘으로 이 예언자들을 거의 다 죽여요. 이제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예언도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분리를 하는데 이분들은 예언도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것 중이니까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살아온 역사의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관여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복과 화를 어떻게 이들에게 행사를 했는가를 쭉 보여주는 게 이게 성경의 역사서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은 뭐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희노애락이 다 애환이 담겨 있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거나 이분들이 겪고 있는 거나 정서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곤고나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질감이 있는 거지.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시편은 150편인데 새로운 시편의 연구 신학자들이 이제 와서 옛날에는 문학적인 장르로만 본 거예요. 시와 탄원이냐 어떤 장르에 해당되느냐를 봤는데, 새로운 시편 연구는 이게 단순한 그게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다. 천년 역사가 고스란히 이 시편 5권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저도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이 관으로 지금 시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한 절 한 절을 보면 장르 형식이, 이 시편은 무슨 장르에 속했냐, 탄원이냐, 감사냐, 제왕시냐, 감사냐, 뭐 찬양시냐, 할렐루야 시냐, 성전에 올라가는 시냐, 뭐 이제 이렇게 장르는 구분할 수 있지만, 이 통째로 길게 한 통성으로 볼 때는 이게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 속에 이 과정이 이 시편 5권을 편찬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두 개라고 그랬죠. 시편 1편에 1편하고 2편에 시편 전체의 주제가 여기에 나온다고 그랬죠. 1편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슈레이라고 했죠. 아슈레이, 아슈레이가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아슈레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서로 인사말. 아슈레이,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며 이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슈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의지하고 피하는 자라고 그랬지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아슈레이다. 이게 시편 전체의 줄기이며 핵심이라고 누차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시편을 130편을 읽던 5편을 읽던 간에 이 주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제는 놓쳐서는 안 돼요. 어디를 봐도 이 주제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율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율법 믿음이 있고, 그러면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이 뭐냐? 진정한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주제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진정한 왕이다. 이게 시편에서 원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통치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이 진짜 왕이다. 이게 이제 시편에 쫙 이게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년의 역사 속에 이 주제가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1권은 뭐죠? 누가 진짜 왕이냐? 이제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이게 계속 나오죠? 그때 계속해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가 1권, 2권에서는 거의 앞권으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 거니까 50%가 다윗 시편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다윗이 진정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인간적으로 최대로 훌륭한 왕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느냐? 이걸 이제 시편 5권에서 천년 역사 속에서 이걸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1권, 2권에서는 다윗이가 주로 많이 나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진정한 왕이었느냐? 이제 1권, 2권에서 이제 그걸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윗도 인간왕이니까 어떻더라? 실패하더라.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편에서는 뭐예요? 바로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기는 그런 시편이 바로 등장하죠. 왜 압살롬한테 쫓기는 시를 써요? 시편 23편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아름답고 절절한 그 신앙과 그 영성의 깊이가 있는 시편이 세 번째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왜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그런 다급한 시편이 왜 3편에 바로 들어갔을까요? 이 시편을 구성하는 편찬자의 의도가 신학이 여기에 이제 1권, 2권, 3권, 4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뭘로 보여야 되느냐? 이 천년의 역사 속에서 누가 진짜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성실히 이와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뭐라겠어요? 묵상이 명상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예? 원음대로라고 하면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으르릉거리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이걸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는데 교회 가야 될까 말까? 정재욱 권사님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도 가야지, 그죠? 그래도 가야지. 그까지 비 온다고 안 와? 이제 그건 뭐가 있어서 그렇게 가능하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가치를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위험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항시 하나님은 나를 생명관계라는 거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베이스가 되면, 기본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그런 왕이 2권에서 이제 실패를 해요. 이제 막바지에 가면. 그래서 3권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왕이 실패를 해서 나라가 망해요. 오늘은 88편하고 89편이 이게 제왕시라고 이제 명명을 하지만 대성, 방성, 대공야 하면서 막 울부짖는 이런 글이 있다고요. 그죠? 방송야, 대공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88편, 89편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전도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다윗 왕조의 모든 사람이 막 코가 껴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왕조들이 다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가서 지금 뭐예요?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이미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88편하고 89편은 이게 이제 나라가 왜 망했느냐, 지금 이 신학적인 질문이 통곡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3권은. 그 차원에서 3권을 보셔야 돼요. 자, 3권은 뭐라고요? 나라가 왜 망했고, 성전이 왜 망했고, 왜 우리는 포로가 됐고, 왜 우리는 노예가 됐는가? 지금 바벨론 포로 그 강가에서 이들이 지금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앞권으로 묶어놓은 게 3권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89편을 보자 이거죠. 네, 흐름 전체의 구도를 봤죠? 왜 나라가 망했느냐? 3권은 이 핵심이 이거예요. 나라가 왜 망했느냐? 성전이 왜 불탔느냐? 그리고 제사장이 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왕족들이 왜 잡혀가고, 무지랭이들만 이 땅에 버려진 채로 남고, 쓸만한 사람은 다 왜 바벨론으로, 인재로 다, 포로로 다, 그 메소포타미아 강에서 운하 건설하는 데 투입되었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앞에 보면 뭐죠? 전부 누구의 시가 많이 나왔죠? 아삽, 그죠? 고라자손, 뭐 이들이 제사장급의 이 레위인들이 시가 나온 거예요. 이들의 시는 전부 뭐예요? 왜 성전이 없어져서 우리는 이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탄식,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자이십니다. 이 주제가 3권의 앞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일제시대 때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겨보고 우리 소나무까지도 다 베어가고, 지금 일본 사람이 심어놓은 그 소나무 있죠? 쓸모없는 거, 목재로도 없고 땔감으로 쓸모없는 거, 우리의 적송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나무는 얼마나 미끄덩하고 보기도 좋아요. 그리고 그거 갖다 나무로 장작으로 집안에 갖다 놓으면 그 향이 뭐 수십 년 가잖아요. 근데 니끼다 소나무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나무, 우리나라 생태계도 다 망가뜨려 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방성이야 대곡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왜 우리가 나라가 빼앗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왜 나라가 빼앗겼느냐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걸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역사가 이 5,00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 5,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볼 거냐, 우리 민족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세계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었던가, 이런 거 한번 스캔을 이게 쫙 한번 진단해보고 검사해보고, 우리 민족이 좋았던 거, 우리가 세계 열방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했던 일들, 우리도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정립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동이 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큰 학자가 좀 나오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하세요. 대한민국은 이게 경제, 반도체 뭐 이런 거만 만들어서 세계 경제에 1등 대국 만든 거 좋지만, 대한민국 정신 세계를 막 세계의 열방에 우뚝 세울 수 있는 이런 분들도 나와야 돼요. 이게 더 오래 가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 십자가와 부활,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민족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손들 중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요.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머리가 되어서 섬기는 거하고 꼬리가 되어 섬기는 건 달라요. 꼬리가 돼서 섬기려면요, 주일도 못 지켜요. 그죠? 근무해야 되지, 어떻게 해요? 근데 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 교회 갔다 올게, 좀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돼서 섬기는 거하고 꼬리가 돼서 섬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성경에 다 원리는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뭐죠? 이게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는 자에게는 아슈레이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그 복이.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철을 어떻게 해도 변함이 없이 결실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앞권이에요. 이 시편 1편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를 잃어버린 분의 우리 아픔과 그런 분노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일본한테 우리는 2번이나 먹혔냐 이거지. 이제 생각이 우리의 선조들 생각은요 진짜 컸어요. 넓고 세계적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쪼그라들었어요. 패배지향적이고 사대주의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우주에 다스리는 왕이 오늘 여기 보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래요. 신성 모독이잖아 이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보면 신성 모독이지 이게. 그 정도로 이렇게 크게 본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보는 이런 분들이 세계지향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그럼 우리도 세계를 통치하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그런 마인드나 그런 지혜나 타고난 리더십이 여기에 있지 않겠나. 우리 손자 중에 그런 나오지 않을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그죠? 예.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기도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할머니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책임이 뭐예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해? 돈 많이 벌고 그거보다도 머리가 될 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 주야로 아슈레이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건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할렐루야. 꼭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만 이렇게 기도하는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해야지.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표제에 보면 이게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교훈이냐? 나라가 왜 망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망했는데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이분이 뭘 들고 나오냐면 다윗의 언약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하고 언약했지 않느냐.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지 않느냐. 시건하지 않지 않느냐.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대대후손 지킨다고 다윗하고 철저하게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1절에서 18절까지 길게는 37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헤세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에메트 아닙니까? 이게 나와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신 분 아닙니까? 한 번 약속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쫄고당 망했습니까? 1절부터 막 이걸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라합을 대적자들을 바다에다 침몰시키는 그런 통치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를 왜 망하게 했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이게. 3절도 봐요. 3절이 뭐라고 돼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목이 터지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막 탄원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초리로, 그 다음에 뭘로요? 채찍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32절에 봐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게 왜요?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라 우상한테 달려가고 욕망한테 달려가고 세상에 달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급기야 언약을 깨트린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완전히 깡그리 전멸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하고 한 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38절에서부터 51절까지. 그게 뭐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파기하고 심판을 현실적으로 받는 겁니다. 나라는 파멸되고 우리 백성은 수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제까지 은둔해 계시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와 같이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나라에 망한 거에 대해서 방송대곡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기도하고 이제 3권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프죠? 이제 이걸 개인으로 보면 이건 이제 국가가, 그 다음에 성전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언약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런 처참한 현실을 88편, 89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정난하게 이와 같이 탄원하고 여기서는 끝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만 계십니까? 빨리 나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하고서 이게 이제 4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거야. 다윗 왕이 실패했으니까 그럼 진짜 왕은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왕은 누굴까요? 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그대로 행한 왕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왕이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주야로 옆에 놓고서 지키는 그런 신실한 왕,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로 4권에 이제 첫 번째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90편 딱 보면 4권이 시작하면서 누구 시편이 나와요? 딱 한 건 나오는데 이게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에 1, 2, 3, 4, 5권을 구성하고 이걸 편집하는 과정 속에 이 의도가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왕조도 제대로 된 왕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이 누구냐 이거예요. 모세와 같은 왕이 이제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완벽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약까지 이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왕의 예수를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전부 이게 예표가 누구를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있지만 그 내용상으로 어떻게 해요? 전부 뭘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개인으로 망할 수도 있어요. 파산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와야 되는 수도 있고 아주 별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잘못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회와 고백을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건 오늘도 낮에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지요. 하나님이 합력하는 힘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내가 그걸 보면 비빔밥 같아요. 따로따로 돼 있는데 막
해줘오면 맛있는 비빔밥이 돼요. 나는 그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보는데, 우리의 고난이든 우리의 역경이든 우리의 실패든 우리의 하나님과 이탈해서 매 회초리와 채찍을 맞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처박히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고난을 통해서도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위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어려운,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망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하는 이 철저한 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믿음은 시편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마스기는 뭐예요? 고난 속에 있고 실패했더라도 이 언약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바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